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예배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8월 9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이 시간 뜻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저희 다짐하며 저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르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박수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힘차게 성령의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마지막 곡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도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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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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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넘치는 것, 그래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성령이 충만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다시 세우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의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통치를 다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이 세상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 우리의 가람을 채울 수 없는 우리 아버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생수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마셔도 가라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우리의 메마른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신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전부이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 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다 함께 주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 저희들 영적인 나태함과 무능력함에 빠지지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진 자에게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정호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홀로 남으신 장로님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개인의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안심하고 평상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있을 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어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국이 더 이상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 헌신하는 모든 스태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우리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요한보다 큰 자는 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큰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크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의 개념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그러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평가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을 굉장히 큰 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그의 부모였던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그 천사 가브리엘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요,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나시린처럼 그가 살았었고요. 또 누가복음 1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러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최상급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자와
또 큰 자보다 더 큰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4절 본문이 시작될 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일들이 과연 자기가 기대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아마 요한은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의심 섞인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요한의 그러한 삶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좀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답이 뻔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오늘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이 있었던 곳이 광야였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질문은 이 광야에 나가서 보기를 원했던 것이 답이 뻔한 거죠.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론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뻔한 답이 나올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오늘 그것도 아닐 것이죠. 광야에 나가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라는 그러한 답까지 내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숫에 고지한 것처럼 요한은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 항상 구별됨을 가졌었고, 또한 광야에서 살면서 삶의 가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당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과 좀 독특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그러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말 이 회개의 열매를, 또 회개의 그러한 외침을 강력하게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그러한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한은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용기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리 외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은 그러한 강직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당시 요한의 삶을 보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요한이 큰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한이 이렇게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큰 자였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우리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볼 때에 이러한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이 세례 요한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던 그런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노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 부를 만큼 정말 하나님에게 굉장히 친숙했던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평생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그러한 선지자들, 정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그러한 모든 사람을 다 제껴두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을 딱 꼬집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신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여기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큰 자였나라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라고 합니다. 선지자 물론 큰 자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러한 모든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큰 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당시 이 구약 마지막인 그런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러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그러면은 돌이켜야 될지에 대해서 그 답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그 답을 말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정말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는데 오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었고, 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외침이 마치 엘리야의 그러한 이 외침과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러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이 찢어진 그러한 그 책의 다음 장을 맞추듯이 오늘 그 말라기의 그러한 마지막을 맞추는 그러한 그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지금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그러한 엘리야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때 요한은요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오늘 이사야 40장 3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요, 그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할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지만 오늘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말라기의 그러한 그 예언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그러면 왜 큰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마
멀리서 어떤 그림자를 보듯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면은 오늘 요한은요, 그 메시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외칠 수 있고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주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큰 자다고 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 위대함이나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구약의 다른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을 그가 직접 예비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그가 이렇게 모셨던 그러한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큰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큰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은혜를 가장 정말 받기 힘든 그러한 부류는 어떠한 부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스스로 큰 자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체면을 세우고 또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기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이렇게 지키러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 말씀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도 못하고 또 눈물도 못 흘리고 또한 찬양도 큰 소리로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체면을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옳다 크다 인정함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온전히 그들이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약의 그러한 어떠한 선지자보다 주의 길을 예비했고 또 주의 그러한 온전한 길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정말 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세례 요한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그러한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한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신약에 오면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오늘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바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 이후부터는요, 예수께서 은혜의 시대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크다는 개념은 더 훌륭하다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믿고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최상급 표현을 동원했지만 세례 요한과 이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번호 순서를 매겨서 더 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인간 세상에서는요, 위치나 신분 능력으로 뭐 어떤 크다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이 천국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선 자들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큰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강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이 요한은요, 구약과 신약, 약속과 성취의 전환점이 있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러한 특권과 사명을 누린 사람인데, 오늘 약속이 성취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요한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사역들을 이미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다는 그러한 자체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더 큰 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도 사실 그 시대 속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큰 자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고 또 그들에게 알리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자가 바로 그러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해서요, 오늘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러한 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계시가 나타날 바로 그 시점, 오늘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그 자보다도 그 작은 자라도 오늘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모두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겸손하게 나가는 자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요, 아마 경쟁 구도 속에서 아마 이러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세베대의 그러한 그 아들, 그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도 뭐냐면,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들이 큰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러한 말씀. 근데 천국은요, 어떠한 이런 넘버를 매기고 세상에서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경쟁하듯이 누가 더 크고 작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하는 그러한 더 큰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그래서 신앙은요, 어떠한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들을 인정받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큰 자는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더 많이 우리가 아는 것, 먼저 안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큰 자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바로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 가운데 큰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 주님 여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창고와 저들의 모든 아버지 지경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심는 자들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귀한 예물 드리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라스베가스에 바이러스가 계속 줄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교회에서 대면 예배는 최대한 저희가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면 예배 열려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시면은 대면 예배에 같이 여기서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 현장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연약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또 같이 영상 나눠주시고 또 새벽 영상도 여러분들 많이들 집에서 좀 시청하시고 그래서 이 새벽에 또 우리가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들 꼭 기도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래 권사님 딸인 우리 박수정 우리 성도가 또 우리 둘째를 또 우리 지난 주 중에 또 순산해서 낳습니다. 제가 찾아가 보고 싶어도요.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방문이 되지 않아서 제가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직접 가정으로 가서 좀 방문하고 또 축복기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협의회 주관으로요 이 구호 물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분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도네이션해서 이것들을
이 지역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8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장소는 갈보리 교회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드라이브 트루처럼 여러분들 그냥 차만 파킹하면은 여러분들 트렁크에다 직접 목회자들이 그 구호 물품을 실어주는데요. 굉장히 큰 것들을 줍니다. 아마 개인당 한 6가지 품목을 주는데요. 마스크 5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드리고요. 또 쌀도 한 포, 그리고 라면 한 박스, 또 김 한 봉지, 또 세니타이저, 그리고 핸즈크림,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상자를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1000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나눠 드리려고 하니까 8월 12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이 물건을 받아가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 가정에 한 박스씩 받아가셔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8월 11일 날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또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서 큰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와 자녀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터전과 이 시간 함께하진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모든 권속들 전체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